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인내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가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최근에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그곳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멸망할 때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 정도의 위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원전 3000년경에는 비옥했던 곳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네들을 꺼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성과 성에 있던 동물과 사람들, 특별히 그 동물과 사람들의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뼈 조각을 분석해 보니까 높은 압력과 한순간의 충격으로 뼈가 으스러져 있대요. 다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올 정도로 한순간의 압력과 충격파로 그렇게 뼈까지 다 으스러져 버려서 죽었다.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또 사해 인근이었기에 떨어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해의 그 염분 높은 물이 그 주변의 일대의 땅을 덮어서 약 600년에서 1000년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동물도 살 수가 없고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능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거의 같은 무게로 성경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강해 때 한번 봤죠? 18장 20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게 먼저예요.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또 18장 21절에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합니다. 18장부터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악이 가득 찼던 것보다 더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었는지, 의인이 부르짖었는지, 죄인이 부르짖었는지, 어떤 부르짖음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단어를 부르짖음을 직역하면 cry, 울다, 울부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은 구원을 해달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압제하기에 고통에 찬 신음의 부르짖음이 가득했을 거로 보게 됩니다. 구원의 부르짖음이든지 고통 속에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노예의 고역을 너무 힘이 들어서 부르짖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든 창조의 백성이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무엘도 부르짖었고 삼손도 부르짖었고 다윗도 부르짖었으며 사무엘도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부르짖었고 개인이 당한 환난과 삶 속에서 당한 일을 갖고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음과 고통에 가득 찬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악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승리하고 악한 꾀가 득세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찾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고통합니다. 이럴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던, 어떤 핍박을 당하던, 어떤 고통이 있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과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타협과 용납 대신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 수요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는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성경의 관심이 놀랍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 건지 열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점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갈라디아 교회나 그런 쪽에 거짓 선지자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 닮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자세한 죄악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멸망받을 만큼의 타락한 거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 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전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멸망받았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다 엎으셨다. 그 한 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2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멸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관심은 딱 한 줄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다 엎으셨다. 끝났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왜 전해주냐? 그 멸망의 심판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세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해 소금기둥 된 사람, 아브라함 셋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임박한 진노의 날을 대하는 믿음의 모습이요, 거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롯의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죠? 롯은 천사들에게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롯이 한 건 뭡니까? 지체했습니다. 이끌어내라 했는데 지체했어요.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사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떠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붙잡고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일어나 떠나라고 권유했어요. 그렇게 권유하자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말 직역하면 희롱하다, 조롱하다, 웃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우리 사위들 장인들 양반이 좀 미쳐도 한참 미쳤다 이거. 희롱하고 조롱한다. 롯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이 천사들로 이 말 심판을 어떻게 여겼어요?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다 없어지는 판에 목숨만 건져도 좋은 것에 왜 지체했겠습니까? 경히 여겼어요. 임박하다 생각하지 않고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천사들은 아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잡아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은 끌어내어 나왔습니다.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롯이. 이 끌어낼 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성경은 롯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끌어내 구원받을 사람이 돼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이끌어내야 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린 천사가 아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임박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이야기가 농담으로 들리는 세상에서도 성도들은 이끌어내야 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롯처럼 성경이 누누이 경고하고 말씀으로 들려주는 천국의 심판의 임박함을 경히 여기거나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 지체하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러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롯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잘 나가는 세상, 어느 정도 보면 망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지체하며 재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여기에 미련을 두고 여기와 어떻게 한번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롯과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롯을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비를 더하심이라 해서 끌어내냈어요. 강권적으로. 그래도 머뭇거립니다. 성령이 강권 쪽으로 막 밀어내도 롯이 머뭇거려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에도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끌어내시니까 이 멀쩡한 날에 제가 막 끌어 잡아 당기니까 가기는 가지만 산까지는 못 갑니다. 원문을 보면 산에 이르기 전에 죽을 재앙이 만난다 그렇죠. 산에 이르기 전에 죽을 재앙을 만난다.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산이라는 곳은 그때 성을 벗어난 곳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놓고 삶의 지위와 터전을 모두 버리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맨몸으로 산으로 갔다간 이건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산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도 세상의 재앙은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을지 모르고 곧 온다고 하고 끌려나가긴 하지만 세상이 주는 재앙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박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십자가로 대신
사신 생명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원한 소알이라는 가깝고 작은 성읍, 그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어도 이 땅의 삶이 이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내가 누렸던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심판의 때에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우리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천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빨리 도망가라 합니다. 기다려주지만 그 말까지 응답해서 그 멸망의 장소에서 롯과 그의 권속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롯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임박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 제일 먼저 사위들이 나오죠. 그들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었어요. 사위의 말을 장인들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해도 오히려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죄악된 자들의 멸망할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선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의 사유가 되려는 사람에게 과연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까지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일을 겪고 또 전쟁에 구출받은 이야기들을 다 전해줬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였던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사람입니다. 롯 자신이 오직 자기의 눈과 마음과 삶에 좋은 모든 것을 택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저는 롯이 평상시에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복음은 비와 같이 임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합니다. 그거 안 통해요.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순간에 회개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보면 임종예배를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한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반감을 갖던 사람인데 그 혼수 상태 죽음 전에 임종예배를 들어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도 있고 사도신경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녀이든 뭐 누구이든 계속해서 들은 거죠. 비와 같이 글을 적신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영접시킨 분 중에 바로 그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영접시킨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호흡기를 끼고 싹싹 숨을 쉬는데 그러면 아멘 하시면 눈만 깜빡이십시오. 껌뻑껌뻑 2번 해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가 그렇게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서도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에 계속 비해 젖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 혼수 상태 속에서도 귀는 들리거든요. 그 영접하는 걸 제가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가 막힌 기적과 축복을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과 은혜와 찬양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자꾸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그렇게 잡아주시는 은혜를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또한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롯을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날에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롯의 아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5절을 보면 다 엎어 멸하셨다 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 엎으셨다 그리고 또 엎으셨다 두 번 이중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생생한 표현이죠. 밑에서 터져나오고 위에서 내쏟으니까 그 땅 전체가 튀어 올라서 뒤집어졌다 다시 뒤집어졌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엎어지고 엎어졌다니요. 그걸 왜 뒤돌아봅니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내가 두고 나온 게 아까워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들어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물질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끌어내는 당했어요. 이 물질에 끌려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끌려서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다시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위의 것을 찾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구원받은 후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다시 물질로 돌아가고 물질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이건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보세요. 이 물질이라는 게 헌신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시험거리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건축도 해보고 교회 운영도 해보지만 이거 참 물질이 참 시험거리예요. 헌금이 도네이션이 되고 자기의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했다가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는데 이것밖에 나를 대우 안 해나 섭섭함이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 장사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안 그랬습니까? 환전상들과 재물 파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세간, 물질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다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다시 지붕 아래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가치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살던 세상의 명예와 신분과 재산과 관계와 감정과 옛사람의 모습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꼭 봐야 돼요. 27절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에요. 이걸 왜 기록합니까? 귀한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 멸망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곳, 멸망을 눈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서 있던 곳이 멸망 속에 구별된 자리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자리 꼭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 중에도, 때로는 환난과 인생의 폭풍우 중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함께 서 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멸망의 모습이 보이고 어려운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서 있을 때 그 멸망의 모습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구별이 있어지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엎으시는 중에도 기억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드인데 추억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 그런 뜻으로 성경 다른 곳에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낙담하고 실패도 하였지만 99세 지난 아브라함이지만,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실수와 실패와 낙담을 다 뛰어넘어서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멸망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롯을 끌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르짖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서서 함께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